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오늘은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 위에 교회입니다. 교회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하고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칼빈주의 3대 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교회는 핵심적인 존재고 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가? 하나님, 성경,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이 세 가지 존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위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의 교회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또 교회가 만물을 지키는 그런 존재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보좌, 주관자, 정사, 권세 초자연적인 존재죠.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자연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뜻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의미가 거기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셨고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을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몸.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건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이따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의 머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머리냐 하면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머리라는 개념이 어뜸이라는 거죠. 최고의 그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천하 만물을 역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다스리시느냐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거기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왕궁이죠. 왕궁. 왕이 계시는 그런 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위치와 또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교회가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광야 길을 갈 때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는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 둘로 나누는데 유형한 교회는 형태가 있는 교회, 존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이죠. 우리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이끌어 가신 거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막의 교회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느냐 하는 이유를 밝히신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처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는 각각의 성도들은 역시 교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 몸이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 독립된 개개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하는 곳이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내 몸이 거룩한 거고 이 몸도
영혼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이 몸도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돈 바꾸고 뭐 이런 일들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의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일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막을 만들죠. 성막이 완성하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 완공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완공하는 그 순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거기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성막을 왜 지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할 성소로 성막을 지어라 하셨는데 완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시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모세가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예수님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면서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거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여기서 너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어떤 곳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교회에서 하시는 일을 밝혀주셨는데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법을 주시고 제사를 드려라. 어디서? 성막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린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어디서 만나신다는 겁니까? 성막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물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만드셔서, 장소를 만드셔서 눈에 보이도록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장소에서 특정하셔서 만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회막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고 죄를 씻어내어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곳인데 우리가 이곳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29장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고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보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죠.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시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늘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만나리라. 그럼 만나서 뭐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2절에 보면 내가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네게 말하리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가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해 가도록 진행해 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의 중앙에서 앞으로 행진해 가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진행하는 그 과정이 성막을 중앙에 두고
12지파가 둘러싸고 앞으로 진행해 갔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일에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행동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시작입니다. 시작,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의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수와 지성소에서 핵심적으로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 또 서약의 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 중에 제일 중요한 직무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했던 직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제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교회에서의 핵심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교통.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작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그 안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드리는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하는 그런 교회를 그 안에서 동전 바꾸고 뭐 짐승을 팔고 사실은 그 짐승 팔고 동전 바꾼 일이 율법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성소에 드릴 때 성소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셨고 제사 드릴 때 제물들의 그 규정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하셨는데 그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짐승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동전도 바꿔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뭐 염소, 양, 소 이런 것을 드리라 했는데 흠이 없고 뭐 이런 조건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멀리서 또 가까이서
자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지고 오다 보면 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집에서는 깨끗하고 온전한 걸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상처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완벽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되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쫓아내신 겁니다. 교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곧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배를 드린다. 예배 본다. 우리 한국말 표현에 뭐 옛날에, 요즘 뭐 그런 표현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드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드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연락하시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으면 그 서원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서원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에 그 말씀 믿어지고 평안해지고,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꼭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뿐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 그랬으니까, 제사라 그랬으니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순종함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막 차오르고, 이런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구나. 그런 기쁨이 차진다는 것은 내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역사가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교회가 만물 위에 머리로 세워주셨고, 또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싹을 주고 교회를 샀다는 겁니다. 죄의 삭을 갚고 샀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유형한 교회를 볼 때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에 늘 깨우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도 교회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함께 계시고, 거기가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늘 깨우쳐서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 위에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 세우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일을 결정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또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